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약속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허밍으로 하십니다. 메마른 저곳에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봉헌합시다. 참 예수님, 네,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얼굴은 별로네요. 근데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사냥꾼이 곰을 잡으러 다녔는데 곰은 비질 않고 날씨는 너무 덥고 그래서 사냥꾼한테 뭐가 꼭 필요하죠? 들고 다니는 게 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총을 나무에다 세워놓고 옷을 훌훌 벗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시냇가에 풍덩 뛰어들어서 이제 한참 멱을 갖고 있는데 기분에 뒤에서 뭐가 인기척이나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세상에 3m가 넘는 시커먼 곰이 그냥 앞발을 들고 그냥 씩 하고 서 있는 거야. 이 사냥꾼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화살기도를 했죠. 화살기도의 위력을 알아요. 주님, 저 곰이 신앙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 화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죠.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 저 곰이 신앙을 가져서 착한 곰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 기도가 하늘에 닿았든지 그 곰이 즉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곰이 즉시 성호를 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믿을 걸 믿어야죠. 곰 보러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튼 지금 얘기한 이 사냥꾼은 엉뚱한데 믿음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모두는 분명히 무언가를 믿어야만 되는 존재인 거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시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걸 믿으셨겠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버스 기사를 믿었죠? 이 기사가 졸다가 그냥 쾅 하고 들이받나? 그거 생각하면 버스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길을 가다가 차들이 의뢰껏 자기 길로 가겠지 하니까 횡단보도를 따라서 오셨을 거예요. 만일에 저 차가 그냥 인도로 기어들면 어떡하나? 그럼 못 다녀요.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숟가락에 이 콜레라균이 묻어 있으면 어떡하나? 밥 못 먹어요. 아무튼 인간은 믿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회의론자, 불가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자들이에요. 회의론자들. 근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죠? 뭐 어떤 거? 우리 여기 형제님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프란시스코 씨. 프란시스코 씨 지금 어머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안 되네요. 그 옆에 자매님. 어머니 살아계십니까? 친정어머니 왜 그 집은 다 그래요? 그 옆에 자매님,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계시고 거기도 별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옆에 자매님. 자매님은 다 살아계세요? 뭣도 모르고 손 싹 드네. 지금 뭐 물어볼 걸지도 모르고.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그 친어머니가 정말 친어머니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 확인했어요? 확인 안 했죠? 근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맞아요. 우리 모두 전부 다 나를 낳아주는 엄마가 친엄마라는 거 의심해 본 적 없어요. 믿어요. 그리고 족보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 이름이 쫙 있는데 본 적 없어도 우리 조상 가운데 뭐 옛날에 뭐 무슨 판사를 했고 뭐 이런 거 다 믿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차원이 달라진다. 달라지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건강을 믿고 머리를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러한 믿음의 대상들은 한순간에 깨져요. 언젠가는 내 앞에서 사라져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프란치스코 사라지셨죠. 세상 떠나셨어요. 어릴 때는 나 엄마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 했던, 그러나 그렇게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 것은 나에게 영원한 믿음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대상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주일 지키는 거, 하루에 묵주기도 5단 한 번씩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물론 믿음의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게 전체는 아니죠. 어떨 때 교우들이 저한테 신부님, 저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신부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제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어떤 때는 신자들이 이렇게 헤맬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면담을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참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사다가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냉담자에게 먹이는 믿음의 양만 있다면 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 기르던 개까지 팔아서라도 내가 그 약 사다가 냉담자에게 먹일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약을 파는 한의원이 있다면 내 자갈돈이라도 팔아서 내가 그 보약 사다가 신앙이 약한 신자들한테 매달릴 때마다 내가 그거 먹여서 살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 세상 어디를 다녀도 냉담자에게 주는 약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먹이는 보약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도들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세상 방법으로는 내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 없더라.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세례받고 30년, 50년, 60년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세례받 태중교우들은 다 믿음이 깊습니까? 아니에요. 태중교우들, 구교우들 가운데서 냉담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고 얕은 것은 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느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커지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커지는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사목하면서 느낄 때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갈급해요. 믿음이 정말 커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열심히 한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본인이 정말 갈망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무관심해요. 그냥 주일 지키는 거 그냥 액세서리, 고급 취미 정도. 고급 취미. 전혀 무관심해요.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하느님은 그 인간을 다시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를 통해서. 어떤 때는 번개 뿌리 치듯이 순식간에 그냥 쫙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미풍의 향기가 타고 오듯이 그 하느님의 향기를 맡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슬보슬 안개비가 내리는데 슬금슬금 옷이 젖듯이 내가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하면서 믿음이 깊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가지 정도, 첫 번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요. 체험 중에서도 기쁜 체험이 아니라 고통의 체험입니다.
모세가 야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꽃밭이 아닌 거 아시죠? 어디서 들었어요? 가시덤불 속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야훼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평지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치 좋은 데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난한 길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느님의 목소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실패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나단 예언자에 의해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를 하고 통곡을 했죠. 다윗에게는 성왕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거룩할 성자가 붙는데 그 거룩했던 성왕인 다윗도 간음을 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생아까지 낳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으뜸 사도였지만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늘 우리들이 성서에서 보면은 하느님을 체험했던 장소는 절벽 끝, 벼랑 끝, 그리고 캄캄한 계곡,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도 모르면은 어둠 속에서 늘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포기를 통해서. 또 언제 믿음 커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피정 오신 분들, 강의 들어오신 분들, 피정을 통해서 하나씩 뭔가 이렇게 씨앗이 뿌려집니다. 씨앗이.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수많은 강의를 들으실 거고, 여러분 본당 아니면 딴 본당에서 하는 피정을 찾아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찾아다니실 겁니다. 피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붙들고 가셔라. 그래, 내가 오늘 들은 거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매번 피정 들을 때마다 맺어지는 그 열매로 우리는 분명히 직천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또 언제 믿음이 커지느냐? 봉사할 때 커집니다. 봉사할 때. 천주교 신자들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축성이 되면서 3가지의 영적 지위에 올랐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그리스도 사제직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례 받으면 어느 액션 단체든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세상 단체 어디라도 봉사하는 데 가입이 돼야 됩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동네 마당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주스러 다녀야 됩니다. 하다못해 애들이 노는 공원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사금팔이라도 돌멩이라도 정기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하느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4번째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느리게 성장하면서 신앙을 키워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 세례받자마자 성숙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때가 있습니다. 언니가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 신부가 옛날에 신학교 입학 면접을 할 때 교수 신부님이 너 왜 신학교 들어오려 하느냐 했을 때 저 하느님이 있는 거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형님이 선택한 길이라면 분명히 그 길 선택해도 손해 안 볼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저 이 길 선택합니다. 동생 신부는 신학교 4학년 때 가서야 자기 입으로 형, 저 이제 하느님 있는 거 믿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하느님의 존재를 자기는 믿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형이 선택한 길이면 내가 선택한다. 진흙탕 속에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어도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그거 잡으려면 내가 양말 벗고 들어가서 손 집어넣어서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요렇게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이 저를 보고 신학교 입학할 때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오로지 우리 큰형만 보고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동생을 봐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만일에 잘못 살면은 우리 동생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치유와 기적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질 수 있는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집트를 탈출시킬 때 몇 가지의 기적 보여주셨죠? 10가지의 기적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파라오 왕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지팽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발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오 왕의 전차 기마 군대가 쫓아오니까 물이 닦여서 전부 다 수장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어요. 또 다니다가 배가 고파 죽겠어. 아이고 노예살이 할 땐 그래도 밥 끼는 굶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저 인간 쫓아나왔다가 우리 굶게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줬고 또 괴기가 먹고 싶대. 뭐 줬어요? 그래서 메추라기까지 줬어. 또 가다가 또 보니까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한테 물려서 또 다 죽겠다고 난리네. 또 어떻게 살렸어요? 무슨 기적을 통해서? 구리로 이렇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들은 다 나았게 했어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치유와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 신에다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참 그 인간들 못됐네? 이게 아니라 참 저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느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 비행기를 타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을 갖다 뱅뱅뱅뱅뱅뱅뱅 돌게 하셨어요. 그 40년의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도 기쁜 체험이 아니에요.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유일신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렸고 하느님 중심이 됐죠.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바로 본성적인 인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구약 성서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겸손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머리로 살던 인간이 가슴으로 사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흔들리면서도 오만 죄를 짓는 그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사실 구약 성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성서야 할 정도로 인간의 모든 추잡한 죄는 구약 성서에 다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집단 학살을 하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이고 이 흉측한 얘기들이 이게 어찌 거룩한 성서야. 거기에 나오는 간음, 살인, 협잡, 모든 인간의 죄악은 바로 나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내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몇 권이죠? 46권은 단 3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창조, 타락, 재창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창조, 타락, 재창조.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시키면은 또 인간이 교만하게 건방 떨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혼이 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재창조를 시켜주시죠. 그 눈물을 보고.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죄에 또 떨어져요. 또 타락해. 하느님은 또 속을 걸 뻔히 알면서 또 다시 구원해 주세요. 창조, 타락, 재창조, 이 반복이 바로 구약성서 46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 46권은 이 3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었죠. 적극적이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당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고 앞뒤를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큰 꾸지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으뜸 사도가 됐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등을 돌리고 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죄를 지면 하느님과 멀어지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 베드로 사도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은 죄 짓기 전보다 죄 짓고 난 후에 예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비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 드렸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죄를 지면 끈이 끊어져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끈이 다시 묶여집니다. 묶여지면은 매듭이 맺어지는 길이만큼 그 전보다는 짧아졌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다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는 타락하고 하느님 배반하고 하느님 모른다고 그랬지만 역시 다시 재창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신약과는 조금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 쪽에서 하사품을 주시듯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말로서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청해라. 네 믿음이 너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너 살려주는 거 아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구약의 백성은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한결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액티브한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피정 때마다 많은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체험이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외국에 피정을 시키러 나갈 때 가끔 자기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미국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루 종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무튼 그냥 외국 사람들이 피정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서 한국말 알아듣냐 물어보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교포들 피정이지만 가끔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피정을 진지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왜 우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하지만은,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끝까지 앉아 있다 보면은 성령의 언어로서 그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제에게 와서 안수를 청하면서 사제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오늘 행복했다고. 사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나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제인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여준 많은 신자들, 거룩하게 살다간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청합니다. 1년 동안 제 옷자락을 잡으면서 병이 났던 중풍 걸렸던 할머니, 절두산에서 피정할 때 온몸이 암덩어리인 그 자매가 와서 그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받으면서 암이 치유됐던 바로 그분의 믿음. 우리는 미사 때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사 끝나고 아니면 사제에게 안수를 청할 때 예수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권리장전, 하느님 나라 대헌장, 신앙의 마그마 카르타라고 불리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산상설교는
어느 수도원 피정시키면 보통 한 달, 두 달을 이 내용을 가지고 긴 피정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테마가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그러나 아무튼 제 능력보다 훨씬 많은 힘을 주님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시오고 또 어려운 말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산상설교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산상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누구에게 가서 설명하더라도 산상설교의 바로 가난이 이런 뜻이었구나, 온유가 이런 뜻이었구나, 평화가 이런 뜻이었구나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서는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공동번역의 5장 1절부터 나오지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본당도 그냥 공동번역을 옛날처럼 씁니다. 지금 새로 나온 성서 있지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공동번역이 너무 아까워요. 그거 다 버리고서는 새 성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양심에 허락이 안 됐어요. 우리 신자들 보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새 성서 다시 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양심에 허락이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공동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그 생각하거든요. 저도 성서를 공부했으니까. 다만 좀 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보고도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것도 교회에서도 공동번역이 잘못됐으니 공동번역 보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새 성서 봐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공동번역으로 산상설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었고, 또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를 임명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사도 임명설교라고도 이렇게 애칭이 붙어 있고,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십계명에다 살을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한 바로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인 산상설교, 수많은 묵상가들의 잉크를 흘리게 했던 산상설교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큰 설교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두려운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진복 8단이 아닌가.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혹시 성서책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쓰실 분 있으면 앉으시자, 그 다음에 곁으로.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입을 열어. 앉으시자 곁으로 입을 열어. 이 5장 1절 이 두 줄에도 사실은 많은 묵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앉으시자. 유대 랍비들은 가르칠 때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교황님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주요한 교령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교황 의자에 앉아서 엑스카테드라라고 합니다. 교황 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엄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훈이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앉아서 설교하신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 서서 가르치셨죠. 그러나 이거 산상 설교를 하실 때는 일부러 자리에 앉으셔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피정을 다니면은 저는 늘 앉아서 피정을 하루 종일 합니다. 또 저는 사실 이런 뒤에 쓰는 거 잘 필요 없습니다. 피정하는 측에 신부님 칠판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앉게만 해 주십시오. 또 어떤 신부님은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할아버지도 아니신데 그렇게 꼭 앉아서 하십니까? 그래. 앉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다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 흉내 좀 내보려고 그래요. 왜? 어디 뜰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시면서 앉아서, 그러니까 앉는다고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예수님 모든 말씀의 핵심을 이제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앉아서,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유래해서 교황님들도 항상 중요한 교서를 발표할 때는 교황 좌에 앉으죠. 그래서 라틴어로 엑스 카테드라, 그러니까 교황 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앉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곁으로 다가왔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 곁으로 다가설 수가 있을까? 교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성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성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 읽어드리는 이 성서 구절을 읽고 무섭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처음에 저 읽었을 때 참 무서웠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그 다음에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요.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죠. 어둠이 그 말씀을 이기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가지고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아요. 어떤 사람은 영혼과 정신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만큼이 영혼이고 어느 쪽이 정신인지 본인 자신도 모르고 늘 항상 정신없는 상태로.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영혼과 정신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과 정신이 갈라져요. 내가 정신으로 해야 될 부분과 내 영혼이 맡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는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에게 성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적어도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면은 1년에 한 번씩 성서를 읽어라. 1년에 한 번씩 성서를 읽어라. 아유, 신부님 저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설책 1년에 5권 읽으라고 하면 아마 기를 쓰고 읽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사람에게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아마. 두 번째, 3년에 한 번씩 성서를 써라. 필사해라.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3년에 한 번은 성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외워라. 뭐라고요? 외워라. 그런데 이 성서를 외우는 것도 의지 가지고 지성 가지고는 외워지질 않아요. 은총이 있어야만 외워지는 거예요. 은총이. 외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같이 외워야 되는데 같이 외우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식탁 위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서를 써붙이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다가도 바로 변기 앞에다가 써붙이십시오. 하여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곳곳에 성서를 써붙이십시오. 아이들 방에도 써붙이십시오. 그럼 저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외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다 써붙여 놓으십시오. 성서를 많이 외운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외인들과 상대할 때. 그러나 성서에 대한 구절을 아는 것이 없을 때는 성서 많이 보는 개신교 신자들 만나도 두렵고 물어볼까 봐 겁이 나고. 그렇죠. 개신교 신자들,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도 성서 읽으면서 언문을 깨우치잖아요. 호떡 장사하는 할머니도 호떡 하나 뒤집어 놓고 침 발라가지고 성서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개신교 성서는 참 어려워요, 그죠? 옛날 어투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편하질 않아 읽을 때 보면. 그냥 그 기름 묻은 손 가지고 다 넘겨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요 사람 전교해야 되겠다 하면은 호떡 하나 더 서비스로 주면서 학생 종교 있어?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어. 어디 저 아파트 어디 살아? 대림 아파트 15동 어디? 그래. 네, 하여튼 이번 수요일 날 찾아갈게. 왜 오세요 우리 집에? 아이고 그날 저녁에 내가 좋은 데 데려갈게. 어딘데요? 아이고 따라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문턱도 안 나온 할머니가 문학 박사를 갖다가 전교해가지고 입교를 시켜요. 성서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 머릿속에는 성서 귀절이 적어도 7, 80개가 들어가 있어. 착착착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몇 개씩이나 외우고 계세요? 성서 구절 외우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던가 많이 들었던 건데 제가 지금 감곡 성당에 간 지 3년이 됐는데